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제목입니다. 열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언뜻 아는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도가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순차적으로 가보면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을 너무나 놓치고 살았다.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다시 죄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방종주의, 무율법주의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열매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의의 종이 되면 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겠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고요. 복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고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평강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죄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 종노릇 하다가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게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세코이아 그 100m 넘는 나무 꼭대기에 물이 올라가는 게 저 뿌리에서부터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량 목사님 말씀이 시각적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나무에 막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라는 내가 자라 나왔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하니까 꼭 내가 막 애써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붙어 있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 붙어 있으라, 거하라, 사랑하라 이런 명령령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근본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에서부터 진액을 먹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중심이었을까요? 자기 중심이었을까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바울 싫으니까 그리스도를 핑계대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참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그때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요, 그건 진짜 골치 아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데, 바울은요 그걸 진짜 믿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따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에서 이제 민수기, 오늘 이번 주에 읽을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체가 어디 갔는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사탄이 모세 시체를 찾으려고 천사장 미가엘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놈의 사탄은 왜 모세 시체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모세를 존경하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를 높여가지고 우상 만들려고. 그 미켈란젤로라는 아저씨가 모세 상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장면이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표현했는데요, 모세 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모세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상 다 만들어가지고 성당에다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하나님 감춰버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이가 전면에 나서서 내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나를 따르라, 전혀 없잖아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는요,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서에서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한 거고, 바울 서신에서는 십자가 부활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뒤에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쉬운 고백 같지만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김 목사 말씀 전하는데 꼭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들던 고라 다단자소처럼 목사님만 말씀 전합니까? 내려오세요, 나는 오늘 말씀 전하랍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고 말고요. 합니다. 진짜 얼마나 못된 마음이 목사에게 있었던지. 이것도 얘기하면은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진짜 얼마나 복음에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 나 자신을 모르고 얼마나 교만했던 적이 많은지. 그런데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로만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 로마어에 능통했죠, 헬라어 능통했죠, 아람어 히브리어에 능통했죠.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근본이신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포도나무의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가구라든지 이런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나무 자체는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덩쿨식물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막 베베 꼬여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지지대를 해서 잡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부가 끌어다가 물로 씻어주기도 한대요. 이스라엘 농법 속에는.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씻어주시죠. 열매 맺도록 쫙 지지대에 세워서 잡아주시죠.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거창한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지중지 아껴주시고 그렇게 우리 같으면 빠말때기를 수천 번 더 때려도 되는데 오늘 메시지 마지막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큰 거죠.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대전제를 놓고 크게 두 번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쪽에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15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되새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빠져나온 자라나온 가지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이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이 지배해야 돼요. 결국 보세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 때로는 그냥 휙 패스하고 가고 싶은 말씀. 아이고 진짜 제가 목사지만요. 읽기는 읽어야 되고 2번 읽어야 된다 약속해 놓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내가 이하 동문 캤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다듬어 가시고 그 느껴지시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듬어 가시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생과 사와 화와 복, 사자성어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애틋하시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하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두드리신다는 게 그냥 한 번 두드리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계시록 3장 20절은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도 모든 분야의 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뭐 평균적으로 50대 60대 같으면 내가 해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하실 때마다 나는 처음 하는 거다. 우리 주님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눈을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내 전인격을 잡아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주인 노릇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창의력이 나온다. 우리 아들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소망이에요. 사랑이는 앞으로 하겠죠. 둘 다 제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주세요. 뭐 내용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소망이가 언제 한 번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기도했던 게 응답된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창의력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 에스겔 본 그 마른 뼈다귀 환상 보세요. 이 뼈 저 뼈 다 분해되어 있었어요. 표본실에 해골처럼 이렇게 뼈가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 뼈가 저쪽에 가 있어요. 발가락 뼈는 저 뒤에 가 있어요. 머리에도 뼈가 많잖아요. 이게 해골로 있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뼈 저 뼈가 딱딱 맞아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집사님 뼈하고 내 뼈하고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뼈는 내 뼈대로, 집사님 뼈는 집사님 뼈대로, 권사님 뼈는 권사님 뼈대로 딱딱 맞게 그렇게 딱 하셔서 나중에 그 뼈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무슨 능력이요? 말씀의 소생의 능력이요. 회복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요. 리딩 지저스 성경 66권을 올해 통독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생명의 능력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그 대전제를 믿을 때 맺혀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요. 여기에 대전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보세요. 전제가 전부 다 예수입니다. 전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농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이
새 계명을 지켜라.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준행, 실천하는 믿음을 소망하면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요, 아까 장로님도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권사님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말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듯이 버린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해석을 잘못했는지. 준행 실천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자칫 보면요, 꼭 믿음과 행함을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도 행함이 빠진 관념적인 믿음일까요? 행함이 붙어있는 믿음일까요? 행함이 붙어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그 관점에서 한번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잘 보세요. 전부 행함이 붙어있는 믿음. 이거를 갖다가 하여튼 반율법, 무율법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믿음과 행함을 이원론적으로 너무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네가 줬으니까 나도 받고 니도 받고.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는요, 서로 사랑의 중요한 원리는요,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요거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이 몇 번 인용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사복음서에 없는데 사도행전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여튼 빌립보 3장 1절, 어쨌든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모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이게 가끔 쓰는 단어입니다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확실히 육신의 관점이에요. 확실히요. 왜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모세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기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이 어린 백성들,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고 사랑한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서야지요. 하나님, 나는 왜 조금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래 못 배웠습니까? 나는 왜 이래 돈이 없습니까? 반대로요, 누구보다 좀 있다고 뻑이거나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잘난 체하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받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인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축복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15장 7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죠.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는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조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맺고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에 조수가 몇 개 달렸다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저는 처음에 수천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5만 개 달려. 5만 개. 씨 하나에. 근데 그 조라는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배아가 나와서 이삭이 되는데 거기에 5만 개가 있어요. 5만 개. 5만 상마 열리네요.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 아재 개그 좀 하지 마라 이래.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친구가 된다. 친구가.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세상은 미워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원리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풍성한 열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찬송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다른 설명이 없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내세의 천국. 저는 보통 그걸 천당이라고 명명합니다만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천당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풍성히 받아서 면류관 벗어서 찬송한다는 계시록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면류관이 많아야 던지면서 찬송하고 던지면서 찬송하고 던지면서 찬송한다. 면류관은커녕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개털모자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면류관 반대를 개털모자라 하더라고. 이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며 찬양하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예배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벗어서 던지면서 찬양하는 풍성한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